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컴백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컴백홈. 네, 저에게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BTS나 이런 컴백홈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집순이들이 몇몇 있는데, 집은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한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줍니다. 특별히 요 몇 년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한 분야가 바로 이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또 잘 꾸미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집에 살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화장실이 몇 개고, 목이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부터는 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식하는지, 또 평안을 누리는지, 삶의 재정비를 할 수 있는지, 또 오락을 즐길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져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호텔, 또 비싼 숙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휴가가 끝나고 집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편하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또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부산이 집이 아니라 대학생활이든지 직장생활로 인하여서 지금 이 부산으로 타향살이를 온 분이라면 더더욱 집에 대한 그리움, 또 고향에 대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거든요.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컴백홈, 귀향, 집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컴백홈.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도 혹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처럼 컴백홈 해야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깊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컴백홈, 제가 한 세 가지를 얘기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떠나는 아들, 집 떠나는 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경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3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막이 바로 집 떠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분깃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히 가서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산은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 받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문화라면 경을 치며 아들을 내쫓아야 하지만 이 자비로운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이 둘째의 말을 들어줍니다. 당시 문화로 따지면 장남에게는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주었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있거나 현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재산은 다 부동산, 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본인의 땅을 팔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문서를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몇억, 몇십억, 몇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서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아버지 집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자식 잘 키웠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이나 달라고 하고. 이해하시죠? 네. 동네방네 지금 놀림이 되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지금 둘째 아들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째는 재산을 물려받고 무엇을 합니까?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유산을 받고 며칠 안 되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나라에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려고 지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재산을 다 썼을까요? 우리는 아까 13절에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죠.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낭비하다는 뜻 안에 문란하게라고 하는 속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 안에 문란하게. 다시 말하면 무슨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도둑질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강도 만나서 뺏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다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은 없고 흉년이 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지금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그 삭스로, 돼지를 치는 그 돈으로 지금 연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것을 오늘날 축산업자가 되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오해입니다. 요즘에는 농촌에서도 또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꽤 괜찮게 돈벌이를 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서 이 돼지 치는 것은 가장 꺼려하는 것, 가장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꺼리는 바로 이 돼지치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사람이 까기에는 이 열매가 너무 억척스러워서 까기가 어려워서 돼지에게나 주는 그런 열매를 먹었어야 했고,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배가 고픈 궁핍한 그런 지금 모습을 둘째 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집 떠나면 X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정말 찰떡처럼 맞는 둘째 아들의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이 대목에서 나를, 당신 자신의 상황을 한번 봐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처한 현실이 혹시 지금 나의 현실과 교차되지는 않은가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당신도 큰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고 이후에 직장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람이라면 누려할 그 일정한 수준의 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 돼지의 삶과 다르지 않는, 혹은 돼지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유튜브에 나온 일본 도쿄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 달 전에 SBS에서 나온 건데 아마 연동이 돼서 그렇게 보였어요. 그 한 청년, 도쿄에 이제 상경하에서 간 청년인데 5평이 아니라 5제곱미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5제곱미터는 1.5평입니다. 1.5평. 그래서 세탁기 위에서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목을 가눌 수가 없어서 침실에, 방은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요. 수도에 상경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꿈으로 남아있는 그 상황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의 한국의 청년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루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이곳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과 연봉은 비할 바 없이 작아서 결혼, 내 집 마련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연애도 사치인 N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복, 평안, 기쁨,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생소한, 생경한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세상에서는, 우리의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하고 밟아서 이겨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에 어떤 청년들은 벌써 많은 이야기들 했죠. 욜로, 어차피 내 집 마련이나 결혼은 내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지금 버는 돈 조금씩 모아서 여행 가고 멋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안은, 그 속은 텅텅 비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원래 이랬을까요? 원래 세상은 이런 곳이었을까요? 당신의 이 현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냥 이 정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양식이 풍족한, 부족함 없는, 결핍이 없는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원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처럼 그 집을 떠났기에 당신은 이 정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대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며 좋다, 굿,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사람, 우리 이것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풍성함을 버리고 오늘 읽은 이 둘째 아들처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떠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요. 우리는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입니다.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어둠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살을 내는 듯한 이 무서운 추위로 내 몸을 꽁꽁 싸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내 몸을 꽁꽁 싸매야 할까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나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면 이것은 정글이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자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명품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에, 내 안에 행복이 없기에, 내 안에 이 행복을 잃어버렸기에 학벌이라는 액세서리, 돈과 명예라는 액세서리로 이 빛과 행복과 기쁨을 치장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청년들 다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다시 결핍이 찾아오고,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불만과 불행이, 분노가 생기는 그런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집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대지, 집 떠나는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향방 없이 그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그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잠깐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말이죠. 17절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이제 고대 언어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한글로, 영어로, 뭐 기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번역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를 이렇게 번역하고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when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성경은 번역했을까요? 이 집 떠난 아들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보니까 아버지 집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그 돼지 우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원래 집 안에 있어야 될,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떠났는데 그것이 아버지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나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when he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집 떠난 아들은 사실 자기 자신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우리 VIP 분들도 컴백홈,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고향으로, 당신의 아버지에게로.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을 두 막으로 하자면 두 번째 막은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보니까 굉장히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지 지금 연습도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버지 만나기 전에 예행 연습,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감히 유산을 달라고 반항했던 이 아버지이기에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준비해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출발합니다. 20절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이 성경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거리가 멀면 누군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제 갔다가 오늘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돼지우리에서 몇 개월,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면도는 했을까요? 머리는 잘랐을까요? 그때의 그 둘째 아들, 아빠 밑에서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냄새나고 너무나 사실은 더러운 모습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죠.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자녀는 보이고 자녀의 목소리는 들리거든요. 그렇기에 저 멀리서도 그 둘째의 그림자를 보고 버선발로 나가서 이 아들을 맞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측은히 여겨, 20절에 측은히 여겨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라고 하는 것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울어보셨을 텐데 정말 이 창자가, 이 배가 아플 정도로 창자가 끊을 듯한 그런 울음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슬픔 가운데, 그 불쌍함 가운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본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렇게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고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데 그 모든 단어, 그 단어가 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고 사랑했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렸는지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까 아들은 세 가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첫 번째는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두 번째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일꾼으로 봐주세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한 것이죠.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세 번째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게 지금 입을 막은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꾼이야, 네가 무슨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인데 네가 무슨 품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저였다면 이놈 그럴 줄 알았다, 이놈 꼴 좋다, 어쭈 지금 무릎 꿇고 빌지는 않고 지금 저기서 오고 있네 라고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어떤 부모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처럼 반응하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로, 자녀로 그 신분을 맞아들이고 회복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기만 한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렇게 신분을 회복했지만 아버지는 사실은 또 한 번
조롱거리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또 오르내렸을 것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아들한테 무시당하고 유산 내어주더니 또 좋다고, 아들 왔다고 좋다고 받아주네. 근본도 없는 집안이네. 근본도 없는 집안이야. 저러니 아들이 무시하지. 아이고, 찌찌찌. 여러분, 이런 무시와 조롱도 감수한 채, 아니, 아버지가 그 조롱과 무시를,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조롱과 무시를 대신 받음으로 지금 아들이 회복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제가 말한 이 안에 기독교의 핵심인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제가 말한 이 대화, 이 말에 숨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며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살아갔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간 것을 교회에서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 그저 교통법규 어기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벌이 무엇인가?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저 코끝에 숨 멈추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올 수 없는 그 단절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대신 치르셨다, 대신 감당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네, 컴백홈. 오늘 대지의 3번이면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삶을 벗어나고자 애쓰는 삶인데 이 삶에서 희망이 없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겠다. 잃어버린 아버지 집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고 또 결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처럼 저 동구 밖에서 목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날 청년부 이 새생명 축제를 너무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인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단절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컴백홈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나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것이 결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읍시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좋고요, 올해의 삶도 좋고, 코로나 이후의 삶도 좋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풍족한, 풍성한,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만, 심지어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핍과 상처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자, 또 그것을 만회하고자 여러분은 너무 열심히 지금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에 한 번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결핍이 없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너무나 정말 허무하고 헛된 삶이지 않을까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산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결핍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졌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것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렇기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액세서리로 여러분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빈, 공허한, 이 텅 빈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텅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또 이것이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 알아가고, 또 그것이 다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조금의 그런 결단과 결신의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새로 오신 VIP 분들이 있다면, 또 혹은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대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면 우리가 구원받고, 가슴에 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함께,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귀한 VIP 분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오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이 컴백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우리 VIP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또 향방 없이 살아갔던 그런 나였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그 고향을, 내 본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신한 우리 모든 VIP분들,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이분들을 이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결심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새로 우리 VIP 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결심 카드. 앞으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스 또 아니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름과 연락처 또 인도자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청년부가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데리고 온 인도자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적어 주시겠어요? 우리 새가족 팀들이 한번 결심 카드 적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걷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괴롭히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혹시 동률 형제님 옆에 분도 쓰시면 쓰셔도 됩니다. 네, 드릴까요? 네, 오케이. 네, 혹시 이따가 또 나가실 때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고백, 이 가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빠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모시면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알고 컴백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결심한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